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아멘. 오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 크고 두려운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작고 참 미약하고 유한한 내가 이 세상의 거친 그 도전과 또 시련과 장애를 뚫고 그리고 그 수많은 악한 공격 앞에서 내가 그것을 살아간다. 그리고 보장되지 않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그 삶을, 그 두려운 삶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게 이게 여간한 일이 아닌 일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특별한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은 아주 정말 가혹하리만큼 남의 얘기로 듣던 고통이 어느 날 내게 이미 다가와 있고 남의 신음으로만 들리던 멀리 들리던 신음이 내 입에서 막 토해내줘야 할 때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여러 운명들, 고통 혹은 질병, 그리고 또 실패, 또 이별, 또 혹은 슬픔, 거기다가 또 꼭 우리에게 정말 피부보다 더 가까운 것이 죄와 유혹, 그 비참하고 참 떨쳐내고 싶지만 떨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에 착 달라붙어서 계속 우리를 돌아보면 후회로 몰아넣는 그 지긋지긋한 놈의 죄, 그 어처구니 없고 미련한 짓을 하고 늘 후회를 일삼는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노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철이 들면서 점점 세상은 더 크고 두려워 보이고 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그리고 참 철부지라서 뭐 듣는 얘기, 동화책 얘기를 읽듯이 꼭 드라마 보듯이 또 영웅전을 읽듯이 무언가 대단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으로 그렇게 어린 때를 지나고 좀 이제 성인이 됐다는 말은 그 어린 시절에 꿈과 현실을 구별 못하던 그런 시대에서 철이 들기를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세상이 얼마나 큰지 산다는 게 녹록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짜증스럽게 보이던 엄마 아빠의 삶의 무게가 점점 취직자를 하나 얻지 못해서 이리저리 치이고 방황하는
현실의 젊은이가 좀 부딪히다 보면 야, 장난 아니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제 꿈이니 뭐 가치니 또 영원이니 하는 이런 배부른 소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저 한 끼 밥 얻어먹기 급급하고 조금 기회를 얻었다 하면 그저 경쟁에 치면서 남보다 조금 더 나았다, 좀 이렇게 좀 가졌다 싶은 사람 같으면 다른 걸 생각할 볼 겨를도 없이 주어진 경쟁에 허덕이며 따라가기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래서 참 인생 너무너무 이거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막막한 두려움에 빠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세상 한복판에 오죽하면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이 이리 때 가운데 양이 기어 들어가면 남는 건 잔혹한 이리에 이빨에 그냥 뜯겨서 뭐 어디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그냥 운명 정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짧은 인생을, 이 두려운 길을, 그리고 이 막막해 보이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내 운명을 어떻게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끝까지 열매를 맺어서 잘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운명이 주어진 인생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확신으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이 정말 있을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확신으로 기쁘게 걸어갈 인생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신 그 길, 무슨 능력과 무슨 지혜와 무슨 행운으로 이런 길을, 그 어떤 특수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 아닐까? 우리는 완벽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가 완벽하게 왜곡되어 있고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초청해 주신 가장 멋진 주님의 그 초청해 주신 그 길,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가능할 거야, 굉장한 영웅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 거야 하는 이런 속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이 초대하신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쉬운, 누구라도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행운이나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누구라도 그리로만 가면 이 완전한 주님의 초대된 가장 행복한 그 길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비결, 그 얘기를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시는 분만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주여, 꼭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해야만 소리를 내고 그냥 눈치를 딱 보면 벌써 아멘이 속에서 확하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지. 주여, 오늘 저녁에 놀랍게 그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걷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는 분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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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장 쉬운 믿음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믿음의 길.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한 믿음의 전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 백부장,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들은 칭찬입니다. 칭찬받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라고 하니 그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이 믿음 정말 이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인정한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11장 전체가 다 우리가 그토록 이 사람은 영웅일 거야,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진짜 행운하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맞이했던 모든, 그들의 삶에 맞이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얘기하면 우리 일생에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들에게 고통, 그리고 그들을 뒤흔드는 그러한 시련들, 그리고 또 질병, 어떤 때로는 죽음 등등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인생사에 그 역사상 그 개인과 그의 공동체와 그의 운명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열거하면서 예를 들자면 노아 같은 사람의 경우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전 지구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때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모두가 다 아무리 뛰어난 어떤 인간도, 어떤 현자도, 어떠한 영웅도, 어떤 왕도, 그리고 어떠한 도덕가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속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무슨 똑똑함을 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아서 당당하게 역사 속에 진짜 무슨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갑니까? 무슨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겠습니까? 무슨 인간의 업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능가하는 업적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인간에게서 나온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었던,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용돌이 안에서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 행운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한 어떤 그 인생 술수 때문이라고 말할까요? 굉장한 진리를 깨달은 현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색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용돌이 안에 홍수 속에 그냥 수장이 돼가는 바로 그 두려움 한복판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거기서 살아나 구원의 후사가 된 노아를 그는 위대했다, 뛰어났다, 대단하다, 행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그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아 하나님의 그 두려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승리했다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시면서 말합니다.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런 그 터를 떠나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해답이 있고 놀라운 그것이 기다린다고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모험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 발걸음을 내딛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실행하여
감히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무엇이 맺길래 그는 보이지 않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는 어떻게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났으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머물고 싶고 거기 정착하고 싶은 기회가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그는 보지도 못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지도 못한 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가 어떻게 그 인류에게 있어서 그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가보지 못한 그 길, 인간이 가보지 못한, 인간이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간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모험에 넘치는 삶을 단 한 가지로 그 비결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더 나은 곳이, 거기 머물 수 있는 자기 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보편적 삶을 거절하고 그는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랬다고 말합니다. 어떤 여인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비결도 역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시련과 고통과 그리고 그 모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긴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주는 모든 인생이 맞이하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거 맞이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포로처럼 살아가는,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난 거 대책이 없으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기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어차피 그러다 죽는 건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한 번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둥지둥 쫓기듯이 노예되어 살다가 죽는 인생이, 그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다 그렇게 그 범주를 못 벗어나고, 세상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걸 벗어나질 못하고, 세상의 인류의 도덕 스승이라고 말하는 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길을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 길을 능히 이기고 평범하여 걸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가게 됐느냐 하는 비결을 딱 한 가지로, 그냥 한 가지 대답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아멘. 똑똑하든 잘났든 강하든 약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 되게 하고 승리하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유혹과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갖다 그들을 협박하고 목을 졸라도,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으려 덤벼들어도 그들이 능히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로 승리한 그들의 삶의 비결을 딱 하나로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불가능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그 기적의 삶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뛰어넘고, 그리고 거기 달려가는 그러한 고난도 슬픔도,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시련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으로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원수의 공격을 물리친 바로 그런 사실을 모두 한 비결로 말하는데,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자꾸 두리번거리고,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자꾸만, 나는 저 사람만한 백도 없고, 나는 저 사람만큼 실력도 없고, 나는 이런 걸 잘 주어지질 못했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똑똑하지 못하고, 별의별 불행할 이유를 전부 찾고 연구해서 없는 거는 염려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라도 불행하려고 하는 아주 불행 전문가들이 바로 죄인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결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우리의 삶을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가장 키가 바로 뭐냐? 그 사람이 똑같이 주어진 한 일생을 다 한 번의 일생들을 부여받았는데 그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이런저런 이유로 불행하려고 작정하고 태어나서 불행하게 맞춰지는 인생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인생에 결코 운명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인생 역전을 이루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 차이가 뭐냐? 불행한 인생과 행복한 인생의 차이 가르는 키가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을 가르는 키가 바로 믿음이 있냐 없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에 승리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로 끌고 갈 수 없는 완전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키, 마스터 키와 같은,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은 이런 인생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 진짜 이것만 가지면 그러면 이 모든 인생의 정말 그 승리를, 나의 승리와 행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철석같이 인식해 왔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완벽한 믿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렇게, 그래서 주님에게 칭찬받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건 믿음을 갖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 믿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믿음을 살겠어요? 이 믿음이야말로, 이런 믿음, 재수 없는 믿음에 관해서는 모두 능력이 충만합니다. 잘 믿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이 좋은 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갖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금방 처음 제목을 시작해놓고 물어도 이 정도면, 아야 암시도 주지 않고 물으면 아마 뭐 만나는 모든 크리스찬한테 다 물어봐도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완벽하리만큼 이렇게 고르고 뽑고 뽑아서 월요 모임까지 와 계신 여러분에게, 그것도 혹시 생각을 잊어버릴까봐 서두에 그렇게 결론 같은 얘기를 콱 찍고 가장 쉬운 믿음의 길, 제목 자체를 이렇게 하고 또 둘러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묻는데도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고, 이건 진짜, 이걸 이 실력을 어떻게 말해줘야 되나 말이에요. 잘 믿는 건 어려워요. 진짜 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런 게 아주 그냥 운명이 돼버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믿는 건 어렵고 믿음 아니게 사는 건 그건 저절로 되고, 이렇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속임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이 오늘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실 오늘 참 비극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은, 오늘 그 7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기 백부장의 그 단순하고도 아주 분명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도 기이 여기셨어요. 주님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이러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 중, 그러면 인류 역사에 뽑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관하여 진짜 믿어야 할 분과 믿고 따라야 할 진리를 천하 모든 민족 중에서 뽑아 선택해서 하나님이 특선정해서 오직 그 믿음을 온 열방에 전하게 할 믿음의 증인들을 세우시려고 뽑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뽑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이름에, 그 야곱에게 주어진 이 이름이 그들 민족의 이름으로 주어지기까지 주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갑자기, 영이 죽어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갑자기 믿으라고 하면 저절로 믿어지지 않는 인간들인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한 부류의 사람을 뽑아서 아브라함을 뽑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사실 이스라엘은 태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지정학적으로 혹은 그 언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뉘어진 그런 그냥 저절로 나뉘어진 민족이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특별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는 확률로 결코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불가능한 약속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을 주세요.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인간들이 보기에 기적이라고는 하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그 말씀 언약한 걸 그대로 이루어 가셨으니 누구도 의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스라엘을 눈앞에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증인들로 세운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오랜 세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면 거의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 자기들이 지음 받아 가지고 쓰는 그들의 이름 야곱이고 시몬이고 하는 모든 이름 자체가 다 성경에서 유래된 이름이고 그 의미를 갖고 있고 그들의 국사, 그들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고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600가지가 넘는 그런 계명들, 그들의 삶과 문화가 그들의 일생이 다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다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어져 온 그들의 혈통이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셨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빼고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믿음이면 어느 놈이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기적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기적을 했고 그들의 국경일이 그들의 첫 신학력의 첫 달이 6월절이 있는 그 첫 달이고 그들의 절기 그냥 잊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오늘날 우리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그 민족에 개입하신 이 그날들 그 기적들을 잊지 말라고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들이 성경을 늘 배우면서 그리고 늘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서 끊임없는 번제가 드려지고 때마다 자기들이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는 안팎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리고 떠날래 떠날 수가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그 증거와 그 말씀으로 그렇게 모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인류 중에 딴 사람이 못 믿는다는 건 말이 되지만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악심을 품지 않는 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금 칭찬받는 이 사람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불가능한 걸로 말하면 누가 이 칭찬받는 믿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도 못 갖는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칭찬받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놈이 무슨 재주를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도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쩐지 처음부터 너무 쉽게 얘기가 시작되더라. 맞아, 그래, 그럴 거야. 그거 어떻게 그러면 이방인 출신인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겠어? 이스라엘도 못 갖는데 그게 쉬운 얘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그렇게 많은
요즘 쉽게 말하면 신학과 체험과 그리고 교회 생활에 아주 묻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배당을 죽을 때까지 떠나갈 수 없는,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니까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죽어서도 못 떠나요. 모태신앙은 장례식 때도 교회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절대 십자가 그늘 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진짜 난 정말 그런 얘기 좀 안 듣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마음껏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는 없을까? 없어요. 미안하지만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지식, 혈통, 환경, 조건,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칭찬받는 믿음, 내 인생 전부가 걸린 그 마스터 키와 같은 비결, 이 믿음이면 모든 걸 이기고, 믿음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만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만이면 영원한 확신으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바로 이 믿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만약 이렇게도 불가능한 거라면 그러면 이건 누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한 여기 지금 주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못 가진 믿음을, 이방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라면 그들은 성전 예배에 본격적으로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이방에 지금 식민군으로 와서 지금 식민지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하자면 갑질하는 사람이죠. 요즘 그 유행하는 갑질이니 을질이라 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요 그거? 법에서 이렇게 문서에서 사용할 때 갑은 누구의, 을은 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법정 용어로 보통 쓰는 말인데, 어떡하다 요즘에는 그냥 언어를 있는 대로 구분 없이 막 갖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다면 그런 적이었는데, 이방 백부장이 그 식민지 나라에 그 비참한 사람들이 거기 그들의 위로 삼아서 부르는 그 종교, 믿는 그 종교, 이것에 아니 이 사람이 정식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신학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환경으로 말하면 완전히 로마의 잡신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신화의 그 잡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처럼 아주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복잡하게 뒤섞인 문화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지저분한, 영적으로 혼탁해 있고 아주 난잡한 그런 문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이방 주둔군의 백부장으로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그 비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께 들은 칭찬이, 이스라엘 전체 그 모든 조건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써도 갖지 못하는 믿음을 이 이방인이 가졌다는 말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뭔가 어마어마한 무슨 지식이나 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혈통이나 그 환경이나 인간적인 애를 써서 막 억지로 이렇게 도달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로 보면 이스라엘 중에도 없던 믿음이었는데, 이스라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옆치기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이방인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본 큰 믿음이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같으면, 역설적으로 거꾸로 놓고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필경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던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길을 잘못 들어서서 믿음을 얻으려고 용을 쓰면 죽었다 깨나도 인간 편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게, 불가능한 게 믿음이고, 그런데 뒤집어 말하고 가장 단순하면 가장 좋은 믿음이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도, 상관 근처도 못 간 이방인도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믿음이야말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구나. 여기서 우리 믿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보면 알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믿음으로 단순하게 구원 얻는 길, 이 고민을 가지고 왔다가 그게 자기가 평생 노력을 율법으로 노력하고 정말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또 평생 율법을 어긴 적이 지켜왔다던 저 니고데모도, 그리고 부자 관원도 결국 고민하고 와서 해답을 못 얻고, 부자 관원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정통 유대인으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도달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해답을 딱 고민하고 못 찾은 해답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딱 던져주시니까 해답이 딱 왔는데 보니까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라 해답을 뻔히 보고 잡을 수 없는 고민을 잔뜩 하다가 결국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물러가서 아쉽게 그냥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아하, 믿음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무언가 오해가 잔뜩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믿음은 진짜 말로 하자면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면 이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믿음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짐작이 좀 이렇게 느낌으로 와야 돼요. 와, 저 믿음이라는, 와, 뭐 다른 자격이나 뭐 다른 실력이나 뭐 굉장히 다른 건 몰라도, 야, 진짜 칭찬받는 믿음, 인생의 비결이 되고 키가 되는 믿음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가장 쉬운 길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과 그 확률로 볼 때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변개할 수 없도록 확실했던 게 그 출애굽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정말 그 전적인 권능으로 당대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박살을 내시고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그냥 쏙 뽑아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낸 사건이야말로 역사상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아무도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군더더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와, 여호와는 정말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만군의 주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고자 하는 일을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그 약속을 문자 하나도 다르지 않게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조금도 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실을 두고 주님이 증거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끄집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그때 홍해바다를 건넌 20세 이상의 사람들,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계수한 게 60만 명인데, 그 비율로만 생각을 해도 여자와 다른 이제 아이들을 빼고 군대로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출애굽을 다 경험했고 그리고 자기 발로 그 기적의 한복판을 걸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한복판을 걸어서 그 깊은 애굽의 그 바로의 홍해바다의 그 바닥을 걸어서 직접 건넌 사람들 60만 명 중에 믿음을 온전하게 믿었다라고 칭찬받았던 믿음이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럼 60만 분의 2예요. 60만 분의 2. 이 확률로 보면, 이야,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구나. 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설치던 사람들 중에 다수로 말하면 실패한 것만 같은 거예요. 이거 과연 기독교의 믿음은, 구원은 가능한 걸까? 이런 회의가 들 정도로 60만 분의 2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그들 속에 계속해서 기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상 그때를 비견할 만한
기적이 임했던 때는 없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쏟아부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의 중심에 그 기적에 파묻힐 만큼 둘러보면 사방 기적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내 그 엄청난 기적이 그들에게 스며들질 못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요만큼도 그 기적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 악다구니를 쓰다가 불신으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철저히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 말이 예수님 당시 이 백부장에게 하는 말씀만 아니라 역사 내내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 이 말로 하자면, 확률로 말하자면 얼마나 불가능하고 어려운 믿음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단순합니다. 어처구니 없을 만큼 단순해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능력을 우리가 보았는데 가나안 땅 내가 갔다 놓고 보니까, 정탐하고 와 보니까 거기 뭐 군대들이 있다고 하고 뭐 야단 난리를 치고 뭐 성벽을 쌓아놓고 그냥 칼과 창을 준비하고 뭐 겁주려고 상 난리를 치고 있지만, 결정적인 거 하나는 그들의 보호자라고 말하는 그들 국가들의 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보호자라고 하는 신들은 전부 우상단지고 헛것이고, 결정적인 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정한 참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간단한 거예요. 결론이 딱 간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셨으니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애굽에서 건져낸다는 약속을 이루셨다면 애굽보다 비교도 안 되는 저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 땅 7족속이야 그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두 가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다. 그 다음 또 하나,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들의 밥이다, 가자. 이걸 도대체 유치부 학생도 알아들을 말 아니겠어요? 이걸 믿는 게 뭘 그렇게 힘들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칭찬하시는 성경의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은 말씀을 여지없이 이루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군더더기 없이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무런 생각 섞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간단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확률로 봐도 불가능한 믿음을 여호수아 갈렙은 가장 단순하게, 가장 순전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편으로 보면 완전 불가능한 거고, 잘 믿는다는 건. 그러나 다른 한편 결론으로 보면 믿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처구니 없을 만큼 단순해요. 그럼 얘기가 점점 이제 이해가 돼가는 거죠. 믿음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건 능력이나 준비나 뭐 어마어마한 자격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못 믿는다는 게 진짜 복잡하고 세련되고 진짜 정신 사납고 수많은 에너지를 다들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그 스스로에 믿는 대상이나 그 믿는 그 언약에 대하여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복잡하게 꼬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마태복음에 다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들에게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 직접 친히 오셨잖아요. 친히 오신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한번 11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11장 20절부터 믿음이 어려울라 하면 이렇게 불가능하고요, 믿으려고 들면 가장 쉬운 게 믿음이에요.
참 그 모순같이 보이는 상황이죠. 한번 보세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같이 함께 우리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으니 어떤 신학보다 뛰어난 신학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으니 어떤 은사를 베푸는 주의 종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만약에 이방 저 두로와 시돈에서 마냥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 두려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 앞에서 그들은 덜덜 떨면서 그만 못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희망을 걸고 빌고 위로를 받으며 살지만 돌덩어리 깎아놓고 해봤자 나무 깎아놓고 해봤자 응답 못하는 거 뻔한데 단지 하나 지 정신 위안으로 삼는 그 신들을 지가 만든 신을 섬기다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말씀한 바가 직접 그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적을 행한 일을 그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우상 선견자들에게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덜덜 떨며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저 너희가 말하는 이방 개와 같은 저 두로와 시돈의 죄인이라고 너가 스스로 정죄하는 그들이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못 믿었다는 핑계할 말이라도 있지만 너희는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행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 하늘의 표적과 그 기적을 너희에게 그토록 그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배척을 해요. 이 가버나움이 아주 악랄하게 주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주님이 권능을 행치 않으세요. 이적을 일부러 안 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오만과 그 교만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조상적부터 정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거기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식과 의식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타가 다 공인할 만큼 가장 뻑적지근한 이스라엘 아주 뼈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율법 잘 알고 신학 지식이 대단하고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 개와 같은 이방 민족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선민이다. 이 오만함으로 그들이 꽉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세상에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땅에서 만약 너희에게 행한 기적 중에 하나를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믿고 가장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터인데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져서 네가 교만하고 오만을 떠는데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저 음부 지옥에 떨어지리라. 누구한테 한 말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 율법을 지킨다 하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가장 그곳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 천국을 향한다고 말했던 그들은 오히려 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길로 고집을 부리며 가고 있고
아야 생각지도 못하고 그들을 향해 주어지도 않은 걸 옆에서 부스러기로 은혜를 받았던 이방 백부장은 주님이 칭찬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이 섬뜩한 얘기입니까?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저 불벼락 맞아 없어진 소돔 땅에서 만약 행했더라면 그 소돔이 불벼락 안 맞고 지금까지 있었을 거라. 너희는 소돔보다 더 악하고 불탄 고모라보다 더 악랄하다. 이 모태신앙들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이게 무슨 끔찍한 저주입니까?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바싹 태워서 수천 년 동안 풀 한 폭이 날 수 없을 만큼 지구상에서 그냥 저주를 받은 저주의 대명사가 됐던 소돔 고모라보다 주여 하는 너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경험하고 모든 걸 안다고 말하고 기득권을 자랑하면서도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너희가 그들보다 더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끝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그때에 이 비극적인 그 선고를 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한번 보세요. 25절. 이 말씀을 한 바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멘. 스스로 슬기 있다, 지혜롭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성경 다 안다, 나는 특별한 선민이다, 나는 체험 많이 했다,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시고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보면 믿음은 앞서 말한 다수 아니고 지식이나 혈통이나 그리고 환경이나 경험 아니고 스스로 큰 자여 지혜 있다고 하는 성인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여기 이방의 백부장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주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스스로 모든 증거를 다 받고도 받지 아니하는 그 저주와 악독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님이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지겹도록 반복하게 들으면서도 목이 곧고 오만하여서 뭐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어지지 않다니. 그럼 어떤 건 믿어져서 삽니까? 어떤 건 믿어져서 이해돼서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태반은 여러분 전혀 믿을 수 없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잘 살아갑니다. 버스 타고 어떻게 졸아요? 버스 타고 어떻게 조냐고. 운전기사가 오늘 무슨 기부도로 나와서 핸들을 잡았는지, 가다가 속상하면 무슨 일을 벌일는지 어떻게 알아서 버스에 타고 몸을 맡겨요? 말이 돼요? 우리가 배우는 일상적인 지식이다, 논리다 하는 얘기, 시대마다 다 바뀌는 과학 이론 어쩌면 그렇게 잘 믿어요? 검증해 봤어요? 검증된 거야? 그런데 그보다 비할 데가 없는 분명한 결론인 주님의 진리는, 주님의 창조는, 주님의 권능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안 믿어요? 이건 절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무언가 음모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칭찬받은 이방 백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토록 어려웠던 믿음을 오히려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이들과 대비해가지고 믿지 않은 악심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를 말해주시는 아주 대비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 기록을 그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주님 앞에 간청했던 거기 백부장 등장하는,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 언급된 바로 이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평소에 유대인들은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교리는 대단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천지의 어떤 전 세계 종교 중에 어떤 신도, 그들이 지어낸 신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고, 그리고 모순 없이 분명하게 계시된 유일무이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론으로도 상상으로도 흉내를 못 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근데 그 분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로마의 잡신들에 대한 얘기로 잔뜩 길들여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식민지 다스려 와서 이것들 이거 아주 무식한 식민지 사람들이다 하고 와서 무시하고 살다가, 이런 말이 그렇지, 식민지의 정복군으로 와가지고 자기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종교를, 그들이 믿는 신을 존경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은 그가 유대인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더군다나 백부장이면 그 교만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그들을 생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식민지 사람들은 어느 때나 그렇지 완전히 노예처럼 비참한 인간들로, 하등 인간들로 치거든요. 일본 같은 나라는 지금도 일제 36년만 아니고 지금도 끝난 지금도 제1교포들한테 2등 시민으로 같은 일본인으로 안 취급해줘요. 지금도 거기 사는, 아예 그 땅에서 완전히 일본 사람 돼가지고 사는 제1교포들도 똑같은 시민권을 안 줘요. 그런 짓을 지금도 하는데, 고대시대 2000년 전에 고대시대 로마가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정복한 나라 사람들은 그냥 노예예요. 그냥 당나귀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노예 취급하는 그 땅의 완 정복군이요, 지배자인데, 세계 가장 뛰어난 그런 그 깨인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여기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은 그 어마어마한 신학을 날마다 입에 올리면서도 눈꼽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옆치기로 들은 거예요. 듣다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의 잡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 거창한 얘기를 하면서 이방 신들을 웃기게 알고 그들의 정서를 알거든요, 이스라엘의 교만을. 그런데 그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성전 막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똘똘 뭉칠 대단하게 하면서도 이것들이 실제 삶에서는 택도 안 치는. 그런데 이 이방 백부장은 옆에서 옆시기로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면, 야, 너네가 말하는 게 사실이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정식 멤버가 돼서 교회에 완전히 막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매일 빤질나게 예배당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음탕한 짓을 하고 전애끼리 서로 분당 만들고, 하나님 두려움이 눈꺼 없이 예배당만 다닌다는 거 빼놓고는, 예배 의식을 띈다는 거 빼놓고는 도덕적으로도 그냥 삶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 두려움이 눈꽃만큼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옆치기를 보면서 자기들은 믿지도 않고 떠들어대는 말을, 주절거리는 말을 옆에 이방 사람이 듣고, 옆으로 성전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방인이니까 옆에서 듣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런 신이 있다니, 그런 하나님이 있다니, 양심에 그냥 도전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면서도 그들은 무시하는 하나님을 이방인이 오히려 옆에서 진짜로 믿고, 아니 그 말하는 대로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하는 대로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온 세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분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방인이, 옆에서 들은 이방인이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믿음을. 그게 그대로 드러났죠. 부탁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뭐 이런 얘기, 아주 읊어대는 그들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소신경 읊어대는 우리처럼 그냥 읊어대는 그들의 말이 이 이방인의 귀에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다 몰라도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비록 자기는 그들이 믿는 그 신의 그 백성들이라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직접 가지도 못해요.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그 거룩한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말로만 들은 말만 해도 하늘에서 온 분이라고 그러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 기적이 직접 나타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오지도 못하고 자기 아는 유대인 장로들을 부탁해가지고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 그랬더니 예상치도 않게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지 하고는 그 바쁘신 주님이 열일을 스케줄을 제치고 거기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급히 자기 집에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하는 말 좀 들어보라고. 오늘날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하고 태도하고 옆세기로 그냥 들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게 사기치는 건 몰라도 네가 말하는 그게 사실이라면 세상에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주여 제가 듣자오니 주께서 우리 집에 직접 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백부장만 해도 내 아래 부하가 100명 있는 백부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로마의 백부장의 권세만 가지고도 내 신하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로마의 대장이, 나의 상급자가 가라는데 죽기가 무서워 못 간다. 이런 말은 로마 군사에게는 없는 개념입니다. 군인 계급 하나만 높아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법, 하물며 당신들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당신이 직접 오신다고 그러면, 아니 제가 로마 황제가 만약에 직접 나셔서 이 쫄따구니 백부장한테 황제가 친히 납신다, 저 심장 떨어져 전 죽습니다. 황제도 감당 못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어떻게 직접 오십니까? 로마 황제가 각 식민지에서 부탁한다고 그때마다 로마 황제가 이리로 달려오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로마 황제가 말 한마디 떨어지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들 그냥 나라 하나가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당신께서 친히 오신다니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당신의 말을 가타부타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이게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야, 미친놈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이상한 말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괴이한 짓을 하는 게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농담 쳐놓고는 아주 저질 농담이고 사악한 짓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닌 거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사도 신경에 고백하는 하나님을 말해보자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간이 배밖에 나와도 유분수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을 논단거리고 지가 신학 좀 합내하고 어디다 말짓을 해, 어디다 말장난을 해, 어디 겁대가리 없는 짓을 하냐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다 없다는 얘기를 이방인 같으면 몰라도, 아니 믿는다고 말하는 이게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 말을 들어놓고 뭐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전 믿음이 약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정 땡기면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얼어 죽을 놈의 얘기 어디냔 말이에요.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오지 마시라고, 제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당신이 어떤 분인데 내가 듣기 알기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서글프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말하는, 나는 정통입니다, 나는 원래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에서 음부에서 이를 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운 경고, 이 두려운 경고를 우리가 또 건너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모든 자격을 다 가지고도 지식과 혈통과 환경과 그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그 수많은 다수가 그 기적을 모두 증언할 만큼 그 모든 기회를 다 가져도, 다 안다고 스스로 말하며 그 이름 가지고 밥벌이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놈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옆치기로, 너무도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사고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며. 근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신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성모 마리아였던 마리아에게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어찌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고지하기를, 너에게 네 뱃속에 잉태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실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에게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기 위하여 네가 이제는 임신하게 될 거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당황해가지고,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아직 어린 처녀 아이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 수준의 얘기입니다. 그때 천사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낳을 수 없다던 그에게 너 임신한 거 이미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네 상식에, 네 짐작으로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될 수 없지 않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 그는 전능자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네가 고백하지 않느냐? 긴 설명도 없이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마리아가 그대로 생각을 얼른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바꾸고, 그렇죠, 아니 나보고 그렇게 하라면 그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데 되고 안 되고를 내가 믿니 마니 하는 얘기를 내가 할 권한도 없고 이유도 안 되지요. 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가장 단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그렇게 증언된 대로 1.1핵도 빗나간 적이 없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게 결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뭘 믿기가 어려워요. 유치부 어린아이 같아도 이 논리를 설명해 주면 그 정도에 알죠.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금방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주님 가리우시고 못 알아들어요. 제 꾀에 지가 속아서, 지 이론에 지 틀에 지가 갇혀서 제 생각을 넘어서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지가 온 우주의 전부인 양 생각을 해요. 아니요. 지 머리통, 요 좁은 머리통 안에 지 경험해봤자 제 인생의 범주 안에서 경험한 게 도대체 이 우주의 몇 분의 몇이라고 감히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 눈에 본 게 몇 프로치나 된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 안 보였으니 없다. 이거 미쳐도 아주 더럽게 미친 거 아닙니까? 내가 보지 않은 다른 영역에 거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무슨 근거로 말하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믿음이야말로 가장 쉬운 길입니다.
재미있게도 주님은 또 두 번째로 백부장이 또 이방 백부장이 또 등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진짜 입이 천만 개라도 부끄러워서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들을, 고모라의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그 두려운 경고가 그냥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그때 모든 걸 검증해보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3년 반 동안을 계속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실험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도 예수님을 트집잡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 주님이 사기쳤다고 그 거짓말을 하던 자들에게 주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로 며칠 전에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썩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킨 사건으로 해서 그동안 거짓말 논쟁이 있었던, 가짜 뉴스 논쟁이 있었던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기적이 다 사실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확증을 해버리셨습니다. 이러자마자 그들이 보인 태도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러던 그들이 실상은 시기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악한 음모가 이제 더 핑계할 수 없게 됐을 때, 최소한의 짐승만한 양심만 있어도, 짐승도 저에게 밥을 몇 끼니 주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안다고 말해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 소만도 못하고 나귀 새끼만도 못한 이 악랄한 종자들아, 이게 바로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던 모태신앙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무섭고 준엄한 하나님의 질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결국은 핑계할 수 없이 이제는 모든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고 그들이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자 곧바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서 죽이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최후의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자마자 이 뻔뻔스러운 대제사장 놈들하고 그 평생 이것만 연구해 썼다던 서기관 놈들하고 바리새인 놈들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기득권 노릇하고 팔자고 쳐먹던 놈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예수님 십자가에 뻘거벗겨서 갖은 조롱을 다하고 천추에 영원히 벗겨지지 아니할 지옥불의 심판을 거듭거듭 자초하고 예수님을 뻘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열광했던 유대인들조차 거기 와서 다 그 기세에 눌려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불쌍한 유대인들, 그들 모두가 다, 대부분이 다 겁에 지는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갔고, 그 기적의 떡을 얻어먹던 많은 이들은 입을 딱 닫고 거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이고 거기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비참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게 바로 수천 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주여 주여 하던 자들, 그 바로 전까지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뻔뻔스러운 입술로 하나님 여호와를 불러대던 그들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들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뻘거벗게 매달아 놓고 낄낄대면서 너 구원자라며, 그리스도라며,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때 이들의 악독한 불신앙을 그냥 정말 대비하듯, 여러분 놀라웠게도 복음을 언제 들어봤겠습니까?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매달려 있는 6시간 동안, 짧은 동안에 그 처절하고 절박한 순간 무슨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슈로 떠드는 말이 뭔지는 다 알죠. 왜? 죄패가 붙었는데, 죄파가 이건 무슨 간음죄, 무슨 뭐 살인죄 이렇게 붙을 죄목 위에 희한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희망이었던 유대인의 왕,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죄패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칭자를 넣고 싶었지만 빌라도가 거절해요. 제사장놈들이 전부 다 앞에다 자칭자를 넣으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라.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나는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거절하고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유대인, 그 왕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면서 뻘거벗기고 조롱하면서 침을 뱉고 가진 악다구니를 다 쓰고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제사의 그 혜택을 누려가면서 역사의 가장 특별한 기적으로 보호를 받았던 하나님의 가장 신부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가장 깊이 반역을 하고 그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그때 그들은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도 믿지 못하던 그 믿음이 세상에 얼마나 쉬웠길래 복음을 듣거나 무슨 어디 설교를 제대로 들어봤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 넋이 나갈 만한 고통 속에서 옆에서 지켜본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상한 죄수, 그 죄수의 가상치론 알려져 있는 것만 7마디 하셨다고 그러는데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식을 넘어서는 어떻게 자기를 처절하게 갖다 잡아 죽이는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디 무슨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총체적인 반역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다 말아먹고 끝내 악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주를 못 받고 조롱하고 그 가진 마지막까지 발악을 악을 채우는 그들을, 자신을 그토록 잔혹하게 버리고 배신하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세상 천지의 어떤 곳에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억울하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참하게 당하는 고통의 극에서 어떻게 용서가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로마의 집행관, 사형 집행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방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사형을 지휘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마지막 숨이 떨어지시는 주님을 지켜보다가 그는 지켜보다가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가 집행한 사형수 매달려 죽은 사형수를 향하여 그는 그냥 아마 몰라도 무릎이 턱 꺾였을 것 같아요. 그는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모두가 다 실패하고 믿음을 다 말아먹은 바로 그 비참한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들었고 무슨 신학을 공부했겠고 무슨 체험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증거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갈보리 언덕의 그 죽음이 짧은 6시간의 그 사형 집행하는 동안 그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 반을 그토록, 아니 조상 대대로 그 찬란한 신학을 붙들고 자랑하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군다나 세상 말에 말씀이 육신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가 막힌 자비와 그 기적과 그 말씀을 그토록 눈에 넣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어지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거절하고 악독하게 패망을 스스로 결정하고 기어들어가는 그들 앞에 로마 집행관 백부장의 선언,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하루를 보고 그 장면, 십자가의 잔혹한 장면을 보면서 거기 어디 하나님 아들다운 면모가 보입니까? 어디 그 주님의 그 비참한 홍포를 입고 너덜너덜 그냥 살가죽이 다 너덜너덜 떨어진 채로 가시관을 쓰고 세상에 가장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오는 그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일에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믿지 못한다는 우리는 느껴지질 않아요? 실감나지 않아요?
예배당에 푹 쩔어붙어 가지고 앉아서 매일 복음을 듣고 앉아서 배부른 짓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앉아있는 우리의 이 악독함을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할 건가 하니 이 집행관이든 로마 백부장이 심판할 거예요. 아니 나는 그날 하루만 보고도 부정할 수가 없던데 너희는 어떻게, 이건 믿지 못할 이유를 찾아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악독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동일한 로마의 백부장이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더 말할 것 없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더할 수 없는 증거가 그렇게 유대 땅에 역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독한 유대인들 끝까지 버티고 스데반 때려 죽이고 야고보를 칼로 치고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그토록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발악을 하면서 믿음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배경하에 백부장 고넬료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는 자며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을 어디서 찾는고 하니 유대인 중에 성전에서 폼을 있는 대로 잡는 자들에게서 믿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 그 고넬료가 옆치기로 본 그 식민지 사람들의 그 신앙에, 그들의 이 부르는 신의 이름을 듣고는 이 가슴이 저게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온 집안 식구가 진정으로 믿어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그리고 구제에 힘을 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한 그 말씀을 옆치기로 듣고 그걸 그냥 구제를 실제로 행하고 사는, 말은 이름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는데 참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인 거 아니? 이방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불완전한 복음이 완성된 때도 아니고 복음을 다 알지도 못하는 때에도 그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가 이방인인 그가 그렇게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아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고 말하는 거 보면 주님이 절대 그때 이 고넬료를 위해서 주님이 뭘 준비하시는 거 아니? 당시에 베드로를 준비하셔서 베드로를 일부러 거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하게 그가 그 단편적으로 들은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 비교가 안 될 만큼 완전한 복음을 준비하셔가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베드로를 직접 보내셔가지고 보내는데 베드로의 마음의 장벽이 이게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이방인과 교제하는 걸 이걸 기가 막히게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됐던 유대인 출신으로 베드로가 절대 이방인과 교제하는 걸 그 후에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철저한 편견, 그의 편견이 가로막아서 주님이 가라는데도 안 가려고 하는 그에게 환상을 거듭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부정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가라.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 다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편견을 주님께서 넘어서게 하시고 이 고넬료를 위하여 베드로를 직접 보내셔서 주님이 하신 크신 일, 성경의 역사상 가장 큰 일, 하나님이 그토록 인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해 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주이시며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온 가족이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사건이 이방 선교의 결정적인 문을 여는 계기가 돼서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을 때 이 복음 앞에 복음을 받았다는 12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순절이 오기 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한 120문도에게 한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그리고 너희가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말했는데도 이 꼴통들이 이게 벗겨지질 않는 유대인들의 고루한 그런 그 편견의 벽을 주님이 친히 깨시고, 그리고 이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온 사건에 문이 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굉장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가장 쉬운 믿음을 가장 순수하게 믿었던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그 문이 열린 문이 여기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놀라웠게도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셨던 믿음, 그 믿음은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쉬워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 고백으로 알게 된 성경 계시해 주신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란 사실만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그걸 그대로 믿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였더라면, 그걸 모순만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야말로 가장 쉬운 길이었고, 그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천지가 다 뒤흔들릴 만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로마서 복음의 분수령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은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셔. 그러면 얼른 다른 찌그러진 그 쓰레기 같은 선입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맞지도 않는 어줍지 않은 인간의 경험, 그 오만한 하나님 없이 쓰레기로 갖다가 쌓아놓은 논리, 이 틀에 꿰어있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갈 수 있는 거야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 결론 마리아의 고백처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왜 못 알아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데 그분이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귀결 아닙니까? 안 믿으면 전능하다는 것도 믿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도 믿지 말아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도 안 믿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말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가 하신 말은 좀 곤란한데요, 받기 어려운데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정신 빠진 이 기가 막힌 저주받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어서 어줍지 않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처럼, 지가 믿어주는 걸 무슨 인심 쓰는 것처럼 이런 어줍지 않은 짓을 하는 이 저주받은 이 덫에서 언제까지 주물럭거리며 언제까지 멸망의 길에 머물러 서 있겠냐는 말이에요. 가장 쉬운 길,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믿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어려울 일이 전혀 없고, 주님은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이 무슨 영생인 거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영이 죽어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거나 계산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발을 내딛기만 하면 저절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냥 걸으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니까 그 증험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앉아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불가능한 삶에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바꿔놓으신 가장 쉬운 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모든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역사에 무릎 꿇지 않고 운명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에게 당한 모든 상황을 능히 뚫고 뛰어넘으며 가장 단순하게 내 힘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가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길을 떠난 뒤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바로 가장 쉬운 믿음의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맞이하는 내일을 우리가 앞당겨 끌어다 맞이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어진 길을 우리가 가는 동안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친히 지으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따라서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읊어 따라 읊어하는 자가 아니요, 그 사실은 천하의 설명 필요 없이 그 문자 그대로 주님의 선언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아멘하에 따르기만 하면 걱정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고민할 것 없이 주님의 이 복음을 너무 깊이 재해석할 필요도 없이 주님이 선언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른 길로는 가장 불가능한 것, 자신의 이 믿음에 가지 못하는 바로 그 오만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를 그토록 체험하고 증음하면서도 끝까지 불신의 악독한 걸 버리지 않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유약하고 소망이 없으며 꼭 하나님 없는 나는 나무에서 끊어진 줄기와 같아서 인생 아무리 고집을 다 부려봤자, 다 해봤자, 길어봤자 한 인생 몇 년 차이를 앞두고 우리는 이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외면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음만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짧은 죽음 앞에 놓여진 인생도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내게 주어진 길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종이장 인생 같아서 바람이 불면, 시련의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서 저 쓰레기 휴지통처럼 돼버리고 물에 풍덩 빠지면 다 풀어져서 형체도 찾아볼 수가 없고 조금만 슬쩍 걸리면 조금만 사나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에 상처기가 나서 여기 상처를 입어서 이거 너덜너덜 찢어진 휴지 조각처럼 아무 짝에도 없는, 진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살짝 부딪히면 깨지고 조금만 걸리면 찢어지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유약한 존재라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객기를 부리고 별짓 다 해도 우리 인생처럼 연약한 게 없어요. 유한하고 나는 능력이 없으며 그리고 죽음이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내 운명이란 사실만 알게 되면, 그리고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란 사실만 아는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운명의 결론만 받아들여도 겸손은 따로 할 것도 없고 저절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내 인생을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 나의 절망을 없는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절망적인 인생인데 꼭 한 잔 술에 취해서 그냥 이 두려운 현실을 맞부딪히기 어려우니까 짐짓 외면하고 그리고 괜찮겠지, 나 잊으면 그냥 시간이 멈춰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취하고 중독이 되고 넋을 빼고 살아도 무섭도록 세월은 차근차근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다가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선택한 대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만 하면 절대 객기 부릴 시간이 없어요.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아무 부족이 없는 백부장들이었는데 세상에서 인간으로 누리는 권한을 가지고 마음껏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누가 그들의 마음에 이 가난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인생 조금만 진지하게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이 질문만 정직하게 서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오만 부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고 정해진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망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누군지 어디로든지 이 목마름과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찾게 돼 있고,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차피 이미 주어진 운명인데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지지 않는 내 운명이 얼마나 위기의 운명이고 내가 얼마나 목마르고 해답이 없는 인생인지를 조금만 진지하게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 배짱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생명을 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해답 없는 인생들에게 천하 어디서 아무리 속이는 어떤 사상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종교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예수께서 친히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면 이제는 꼭 떠내려가던 사람이 구명줄을 잡듯이 그 불 속에 사로잡힌 거기에 불타는 아파트에서 살 길을 막막하게 가로막혀진 인생이 그냥 살 길을 찾아 비명을 질러 구원해달라고 외치듯이 내 인생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러면 전심이 안 될 수가 없고 배부른 흥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지할 수 없는 다른 것에 허탄한 마음을 팔고 그저 거기에 중독의 나를 내던지고 그리고 그 타락의 나를 내던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감사한 건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려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이 결론난 진리, 아무리 우리가 부인할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 반드시 죄와 의와 심판을 맞이해야 될 터인데 놀라웠게도 우리가 들은 이 진리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진리를 앞서 보았지만 그 많은 진리를 끌어안고 살면서도 악독하게 그 진리를 거부하고 믿음의 길에 서지 않는 이 멸망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비참한 이스라엘처럼 우리 이건 제정신에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악독한 배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악한 반역자인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힌 우리는 육에 있는 자는 결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요. 감사하게도 그 수많은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이 복음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운명에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운명,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능하고 그리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비참한 운명 가운데 복음을 갈망하며 찾는데 이 복음이 가짜 복음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할 영혼들을 끌고 갈 때 하늘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그 복음이 들릴 때 육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놀랍게도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주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도록 우리를 듣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거기에 고민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젠 연구하고 그리고 망설이고 여전히 변명을 들어놓을 때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일찍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그토록 주셨던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우리는 정말 쉬운 길 오직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을 택하면 믿으리는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 바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한 생명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이 사실을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가장 쉬운 길,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 이 길이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보장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태도를 확정하십시다.
난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가장 쉬운 믿음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오만 떨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직 믿음, 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완전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나에게 그 진리를 내주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좌우로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더 확고히 되어질 때 주께서 기쁘게 성령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의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태도를 확정하고 주님 앞에 이제 두 손을 좀 높이 듭시다. 그토록 지식, 혈통, 환경, 또 다수, 그리고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는 그 모든 기회가 주어져도 그토록 믿음의 길에 이르지 못하던 악독하고 그리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 이제 그 어떤 여지를 가지고 미적거리며 잘 믿는 거 어렵다, 아니 잘 못 믿는 게 어렵지요. 믿음 없이 산다는 게 그게 죽을 만큼 두려운 길이지요. 주님, 이제 다시는 믿음 없는 어떠한 여지도 없이 주님, 내가 이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오직 믿음만을,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확정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통박과 경험과 여전히 믿음을 유보시킨 채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뭉기적거리며 악독하게 주님을 반역했던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게 오직 믿음의 이 길로 주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기꺼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